떠나가 이 바에째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톨레토토, 지난주 톨레토토 족보에 대해서 히브리어 몇 단어 나오는 걸 이제 좀 기억해야 되고죠. 그리고 바에라, 나타나시는 하나님, 바에째는 떠나는, 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바에째. 그래서 바브라는 저 단어, 길다랗게 일자 모양식의 저기 바브란 글자인데, 바브는 못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도 돼요. 이 바브 글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브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기억하는 십자가의 못, 예수님이 못 박힌 못, 바로 이 글자, 이게 바브라고 그랬죠,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못이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연결해 준 십자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 바브 글자를 세워놓은 것이 쪽바로 세운 거잖아요. 저게 바로 그리고란 뜻이 있고, 에째가 그가 떠났다, 나오다, 나가다, 뭐 이런 단어 떠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란으로 떠났는데 또 거꾸로 보면 그쪽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 이런 의미도 돼요. 떠나다, 나오다, 빠져나오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야차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일어난 게 왜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은 알잖아요.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형 대신에 축복을 받고, 이제 자기 형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뭐 자기 대신 그랬으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머니가 너 애삼촌 집에 잠시 가 피해 있거라. 그래서 그들이 했을 때는 잠시 피하여 있다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서 장장 20년이 걸려서 돌아오게 됐죠, 그죠? 그런 배경에 어쩔 수 없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리던 형 에서를 피해서 애삼촌 집으로 떠나는데, 그 애삼촌 집이 저 하란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자손이지만, 야곱이 진정한 언약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톨레토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 그 자신을 종속시킨 훈련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셔서 하란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야곱이 떠난 거, 야곱이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떠나기도 하시고 또 강제적으로 훈련 장소에 진입하기도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요. 우리 아까 선포하려도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죠? 지금 그가 장자권을 욕심내고 축복권을 사모해서 형 대신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 엄마 품속, 엄마 리브가 품속에서 계속 자라서는 이 야곱이 훈련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광야로 하란 땅으로 예산촌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훈련시킬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떠날 때 하마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하마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11절 펴보십시오. 11절에 밑줄을 쫙 끄시고 볼펜 가지고 그걸 한 곳, 그게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한 지정된 장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에담이도 한 기록해 볼래? 한 곳, 28장 11절 한 곳이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콤인데, 하마콤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정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마콤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자기 엄마 치마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강제로 떠나게 해가지고 혼자,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오전에 에레모스가 뭐라고 그랬죠?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에레모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혼자 그곳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도 에레모스라고 하는 특별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각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그 에레모스, 하마콤,
한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늘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한 지정된 장소, 하마콤이 가인 어디입니까? 그것쯤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은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또 하마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장소가, 영적 장소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로 계획된 하마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마콤을 늘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마콤은 한 지정된 장소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누가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야곱도 여기 올 줄 알아. 내가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리고 그 하마콤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모두도 이 하마콤을 기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그 하마콤을 기대하자. 그래서 아까 내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이 열렸네, 그 찬양을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어떤 걸 배웠죠? 메아시아림 배웠어요. 그죠?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 그럼 그 말씀 딱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뭘 붙들어야 돼? 이 하마콤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 약속된 장소, 지정된 장소, 그 장소가 제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골방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될지, 어쩌면 저녁 예배 장소 이 장소가 될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28장 11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졌다는 것은 어둑어둑해졌다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비로소 해가 졌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훈련이 시작됐다는 의미도 돼. 야곱이 훈련이 시작됐다. 해가 졌다. 그래서 그가 누우려고 그가 돌베개를 참고 누워 잤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시죠? 사닥다리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한 곳은 영어로는 certain, 확실한 장소, 한 장소, 이걸 하마콤이라고도 하고 밤마콤이라고 하는데, 밤마콤, 밤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베이트라는 단어는 into라는 단어예요. 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바브가 아니라 헤이는 하는 그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마콤은 그 장소에서, 밤마콤은 그곳에서, 뭐 같은 언어, 하마콤이든 밤마콤이든, 그죠? 하마콤이 있든 밤마콤이 있든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장소가 예비됐음을 믿고 그 특별한 확실한 장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표현하면은 하마콤이든 밤마콤이든 그곳이든 그곳에서 있었든 매무로죠. 네모로 표시된 게 지금 맴이잖아요. 그죠? 제 맴이 진리 또는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단어씩이나 들어가요. 그죠? 자, 진리, 말씀이 두 번씩이나 듣다는 것은 꼭 그 하마콤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마콤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장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마콤 무릎 꿇는 오늘 오전 말씀하는 에레모스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한적한 그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 제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그 현장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 장소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닥다리 예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 땅의 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땅과, 잘 들으십시오. 땅과 하늘을 바치고 있는 그분은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고 그랬죠. 왜 임하죠? 이 사닥다리 예수님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통일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닥다리가 오신 거예요. 자, 사닥다리의 의미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연결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사닥다리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닥다리 예수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아. 근데 오늘 사닥다리 예수님이 땅하고 하늘에 딱 연결시킨 모습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 사건이라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 성천하신 날이 어떤 일이 났다고 그랬죠? 이 땅에? 여러분들은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죠. 이 땅에 중요한 부활 성천일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맞춰서 오늘 현대사에 어떤 일이 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6.1 전쟁의 결과 그 동서예루살렘을 통일한 사건이 부활 성천한 그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과 연결시켜 주듯이 이 땅의 예루살렘도 동과 서가 하나 되어서 통일된 날,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예수가 하시는 이야기. 아멘. 그래서 이 사닥다리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은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끔 다리를 낳아주신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치유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기름분과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 사닥다리 사건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어 있구나. 아멘.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닥다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은 혼자서 두렵게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다 고백합시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닥다리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뭘 일을 하시지?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지?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오늘 그거와 연결시키면 내가 분리된 이 땅에 사는 단독자가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들은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탯줄을 자르지만 우리는 영적 탯줄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영적 탯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영적 탯줄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사닥다리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닥다리 예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창세기 1장 1장 할 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이 뭐라고 했죠? 하사마임 바에트 하레츠. 기억납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준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바에트 예수.
할렐루야 하면 그분이 뭐라 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셔서 연결하고 계신다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그분, 사닥다리신 그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오늘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사닥다리 예수, 땅과 하늘에 딱 버티고 계신 주님, 딱 버티고 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자꾸 잊어먹지 마십시오. 나짜버 기억납니까? 나짜버 딱 버티고 서 있고 계신 주님. 할렐루야 하면 내가 먼저 나짜버 했으니 너희들도 나짜버 해야 된다. 우리 나짜버 주간에 배웠잖아요. 자, 야곱이 만난 하마콤에서는 사닥다리 예수를 만났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됨을 보았다.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음을 보았다. 그 하늘과 땅을 통일되어서 너는 이제 이 땅의 단독자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에서 공급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닥다리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죠? 씨와 땅에 대한 약속. 우리 씨와 땅에 대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서 씨 약속하고 아브라함에도 약속해서 땅 약속하듯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씨 약속하고 땅 약속하듯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너 지금 혼자 800km 되는 먼 길이거든요. 제가 내일 부산 가는 것도 여기서 한 400km 됩니까? 400km니까 저는 차 가지고 가니까 한 4-5시간 하면 가지만 그 2배 되는 왕복의 거리를 이 야곱이 지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야곱이 이때 아직 장가도 안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장가도 안 갔어. 자기 아버지는 장가를 40살 때 갔어. 그죠? 야곱도 장가가 안 됐으니까 한 30-40대로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떠날 때가 77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야곱이 젊었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77살 때 떠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97살 때 돌아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게 했어요. 왜? 그를 진짜 야곱 만들어야 되니까. 진짜 언약 장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잘 인도할 것이다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 하마콤 장소에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섰다. 어디에? 사닥다리 끝부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땅을 네가 놓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뭐죠? 너 지금 떠나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 떠나지만 돌아올 것이다. 네가 놓은 이 땅을 네 할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씨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자손들을 많이 줄 것이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했던 약속을 지금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어받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언약 자손이 계승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언약 자손이 계승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를 좀 광야로 저 화란 지역에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동행까지 약속해요. 너 돌아오면 이 땅 줄 것이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말하고 나서 너 지금 불안하게 외삼촌 집에 가고 있지? 먼 길 떠나지. 네 나이 71골에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지. 몇 달을 걸려야 되는 그 길을 가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지경으로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막 얻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땅 주겠다, 뭐 자손 주겠다 이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15절 말씀이 더 좋아요. 맞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해서 약속된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막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한대. 그래도 나를 보배롭다고 여긴대.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꼭 붙들고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자고 그랬지? 우리 요즘 새벽에 그 헬루증 여인이 뭘 잡았다? 예수님 옷 끝에 찌릿을 잡았다고 그랬어. 그죠? 찌릿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민수기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저도 내 옷에 찌릿은 달고 있지 않지만 그 옷술은 달고 있지 않지만 그 옷을 붙들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해야 서로 올바른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자,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을 야곱은 보았다. 오늘 우리 보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다리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름다운 것들이 너희들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장소를 보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되어 하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2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성경으로. 앞에는 17절 나오지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 열린 장소네. 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으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늘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는 열 수도 없어요. 내 공로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를 가지고 열린 하늘문을 쳐다보라. 바로 네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통일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너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부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다 주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야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그저 있을 수 없잖아요. 베델에서
그가 하는 행위가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도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먼 길 떠나니까 이 기름은 약으로도 쓰고 굉장히 값비싼 값어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애삼촌 집에 보내면서 아마 기름 한 병 너 꼭 필요할 때만 써라. 아플 때 사용하든지 애삼촌 집에 가져가서 네가 사용하든지 꼭 가져가라고 기름 한 병을 아마 넣어줬을 거예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을 애삼촌 집에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쓸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한 병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붓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뭘 보았기 때문에? 하늘문을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름은 내가 사용할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름입니다 하고 어머니께 받았던 기름을 다 쏟아붓는. 그러려면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 말하고 20절부터 그가 서원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뜻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걸 우리가 이 말을 좀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 읽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읽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읽었듯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15절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서 다 이룰 것 내가 떠나지 않겠다 했잖아요. 내가 15절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들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뭐 율법이네 모세 시대 때 만든 법이라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또 11조가 있었고 야곱 시대. 이 야곱이 자기가 어디 갑자기 생각나서 11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하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걸 봤고 아버지 이삭을 드리는 걸 보았으니 야곱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하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 아까 기름을 쏟아서 다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베델에서 약속하고 이렇게 떠나는 야곱의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뒤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갔다 오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이 약속을 못 지키죠.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자기 딸에게 안 좋은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해서 그때 올라가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베들로 올라가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배우죠?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막 열린 하늘문도 보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결단도 해요. 근데 그 신앙이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무장하지 못하면 서서히 또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인생에서 우리를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결단하듯이 여러분들도 올 연초에 결단한 거 있을 거예요. 2020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야곱처럼 뭔가 느슨해져 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풀린 것처럼 모습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나사를 다시 조우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또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죠? 안 지키고 엉뚱한 곳에서 노니까 그 사랑하는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사건이 생기고 시몬과 레이는 할례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 베들로 올라가요. 그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 처음에 결단한 그 마음대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콤은 하늘이 열린 장소고 이 하늘이 열린 장소는 야곱에게 베델도 되지만
나주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도 하늘이 열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이게 이 하마콤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 번 예정되어 있어요. 하려면 이미 하마콤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체험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체험한 사람도 한 번 체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마콤이 여러분 인생에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마콤 저에게도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 치마폭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를 강제라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계속 훈련받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 표 한번 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이 맞는데도 이삭에도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도 아니에요. 야곱이 언약 자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고 장막안의 삶을 사용했고 영의 사람이었고 될 사람이 아니고 말씀,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계보를 이어받았지만 이 야곱 속에도 처리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자손으로서 올바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도 받았지만 여러분 속에 처리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떠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의 칼에 나를 수술하는 단계예요. 성령이 불러 나를 태우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해. 나는 조금도 버릴 것이 없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늘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적실시 발견할 때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니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톨레도토 이 단어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톨레도토 언약 자손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가 1단계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같게 나를 종속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톨레토트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종속시키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훈련, 어떤 훈련? 순종 훈련.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뭐 들었죠? 거랄이 뭐라고 그랬죠? 거랄? 금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 금요일날 설교 들으면 거랄이 뭐라고 그랬죠? 레시가 2개 있는 거라고 그랬어. 머리가 2개 있는 것. 머리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머리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예수님 머리만 있어야 된다. 거랄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2개 있는 지역인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그게 거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로? 거랄을 떠나서 가나안 중심으로 안쪽으로 밀어넣으셨다고 그랬어. 그죠? 우리도 이 거랄처럼 2머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살고 어떨 때는 예수와 머리로 사는 사람들,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내 자의지를 발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고 종속시키는 훈련이 바로 톨레토토 훈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가게 하신다. 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떠나게 하시는데 이때가 야곱의 나이 77살이고 먼 길 800km를 떠나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여러분 야곱이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7년 썼고 또 7년 썼고 14년 하고 나서 또 더 채고 나서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0년 동안 해도 돌아올 때 그가 부서지지 않는 허벅지 관절이 있었어. 그죠? 그 어디서 그게 부서지죠? 야복나루터에서 부서지잖아요.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20년 훈련받아도 꺾이지 않는 자아가 있었어요. 그것 안고 뚜벅뚜벅 돌아오다가 야복나루터에서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꺾으셔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아멘. 떠나게 하시는 것도 맞고 훈련시키는 것도 맞고 내 자아를 부수는 것도 맞고 허벅지 간질을 박살내시는 분도 맞고. 할렐루야. 아멘. 왜? 진짜 하나님 자녀로 언약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훈련 장소도 예비하지만 훈련 조교도 예비하신다. 훈련 조교. 1차적으로 훈련 장소는 어디죠? 하란 땅이고 그곳에 훈련 시킬 조교는 누구였죠? 예삼촌 라반이죠. 여러분이 어쩌면 직장에 훈련 조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훈련받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장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 이거는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간 직장 같으면 나오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특별한 훈련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이 배치한 훈련 조교가 있다면 그곳에서 훈련받으라 할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단어를 잘 의미해 보시죠. 이 하란이 어근이 하라른데 태운다, 불태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태우는 거예요? 어쩌니 그랬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말씀의 칼로 나를 오려내야 된다고 그랬죠. 나를 태우는 장소. 내 자아를 없애하는 장소가 바로 하란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뭔가 처리할 영역들 태우는 용광로 같은 장소가 바로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그 훈련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태울 것을 태우라고 주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고백할까요? 주님, 저에게 태울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잘라낼 것 말씀의 칼로 잘라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하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거기서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신학교 가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신학생들도 그래요. 막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 다니면 더 센 조교를 하나님이 붙여요. 여러분이 A 직장이 지금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누구 어떤 직장 상사나 막 누구 때문에 막 힘들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훈련받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도저히 다닐 직장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나와버려.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 그럼 아까 그 직장 상사보다 더 센 조교가 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직장, 어떤 단체, 공동체도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조교도 빨간 모자도 있는 거예요. 그 빨간 모자가 어쩌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 누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아를 처리하는 톨레토토의 언약 자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도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장소도 딱 하나님이 계획해놨다가 이 야곱이 갔던 하란처럼 가니까 누가 있더라? 하란이란 그 땅에 누가? 센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거짓말 황제를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예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본다고 그랬어. 그죠? 이 말씀으로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내가 말씀으로 깨달으면 사람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따라합니다. 말씀 단계에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 단계에서 못 깨달으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막 안에 살면서 말씀도 준수받고 아버지로부터 말씀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말씀도 배웠는데 말씀에서 뭔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서성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예삼촌 나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의 창세기 뒤에 읽어보면 품삯 준다고 품삯 안 주고 자기 딸 준다고 했다가 자기 딸 또 다른 딸 주고 막 속이는 일이
거짓말 잘하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내 삼촌을 만나게 돼. 이 말은 뭐죠? 너 지금까지 잘 속이면서 깨돌이처럼 살았지. 너보다 더 센 적을 붙여줄 테니까 너희 실체를 보라고. 누구를 붙여줬다? 내 삼촌 라반을. 내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어쩌면 여러분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A라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자꾸 얼렁거려. 그러면 여러분 속에 A라는 죄가 있는 것을 보라는 주님의 거울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울일 수 있다. 그걸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네. 맞아.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지 하고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 보라고 그 사람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속이는 자 야곱을 위해서 속임의 황제 라반을 붙여줬고 또 더 잘 속이는 자기 딸도 나중에 붙여주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도 붙여주잖아요. 자기 라헬이 나중에 막 또 속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누구냐? 예삼촌 라반을 속이는 것이 라반의 딸이 또 속여버리잖아요. 그죠? 속이는 그 연속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되죠? 온전한 언약 자손을 이루게 한 하나님에게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 결국 20년 훈련을 받아도 처리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야복 나루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이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돼요. 이만큼 우리들이 자아는 질겨요.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부서지려고 버티면은 자꾸 타작 돌이깨질만 더 오게 돼 있어요. 타작 돌이깨질만 더 오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해초를 때리잖아요. 그럼 한 대 맞고 아이고야 하고 엎어지는 사람 있고 10대 100대마다도 막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한 대 맞고 아이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장소 하마콤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계획이 있다. 야곱을 만나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만나 주신다. 이 장소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마콤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것이 바로 하마콤이었어요. 그죠? 사닥다리 예수가 보인 장소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하마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마콤이 제게 속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열린 환상으로 천군 천사도 보고 주님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도 듣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기가 바로 하마콤이다고 내일 새벽이라도 이런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더라. 77 나이에 800km의 먼 길을 하란 땅으로 떠나서 그 하란에서 자기를 불태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다? 특별히 조교도 비춰놓고 그 하란 땅이라는 특별한 장소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 단계에서 내가 잘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면 사람을 배치시킬 일도 없고 사건을 일으킬 염려도 없고 어떤 일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다.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내 스스로 책망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그대로 내가 실행해 나가므로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나지 않아도 잘 훈련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